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등지고 주님을 대적하며 헛된 세상에서 소망 없이 헤매고 방황하던 우리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는 거룩한 몸된 교회 안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시마다 때마다 능력의 말씀과 믿음의 교제로 상처받은 우리의 심령을 치료해 주시고 연약한 우리 무릎을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들 있었다면 오늘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위로와 힘을 얻어 다시 한번 일어서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믿음의 경주를 함께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거나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찬양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의 이 모습이 결코 형식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던 대로 습관처럼 형식처럼 신앙생활 하는 사람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얼굴 앞에 앉아 있는 것처럼 두려움을 가지고 떨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모처럼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말씀이 채찍처럼 우리의 영혼을 때려서 일깨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뜨겁게 좀 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던 대로 늘 그 생각 그대로 늘 그 습관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진보하고 성장하고 변화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가운데 역사하셔서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굴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진리 가운데 주님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멀리 외국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에도 합당한 은혜로 더해 주시고 특별히 저희 화순교회와 후원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 니가다, 필리핀 앙헬레스 교회, 몽골 다르한 서부교회도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제 학예 수양회가 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은혜와 자비를 더해 주시고 이번에도 우리 모든 화순 식구들이 함께 같은 마음으로 수양에 동참하고 120명 넘는 새롭게 인도되는 그 영혼을 살리고 주님께 인도하는데 우리 모두가 마음과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수양회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또 더욱 온전해지는 기회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고난 중에 계시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들에게 위로와 건강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112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112편 구약 885페이지입니다. 112편 자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모든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 공부도 하고 또 일도 하고 또 돈도 벌고 결혼도 하죠. 그러나 정작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매년 바티칸에서 156개국을 상대로 그 나라의 국민들의 행복도를 조사한답니다. 그래서 작년 2018년에도 세계 행복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그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 국민의 행복도는 156개 국가 중에서 57등을 했다고 그래요. 그것도 실은 좀 이해되지 않는 수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교역 순위는 무역 교역 순위를 보면 세계 10위 안에 드는 엄청난 교역 국가일 뿐만 아니라 총 GDP도 세계 1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상위권에 있고 상당한 어떤 그 수입을 올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 물질에 비례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이 벌지만 또 많은 걸 갖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국민들의 마음은 행복하지 않다. 많은 걸 벌었고 많은 걸 갖고 있음에도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평생 행복을 찾아 헤매며 우리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평생을 행복하기 위해 살았고 행복을 찾아 헤맸지만 결국 행복이 무엇인지 찾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대부분 그냥 이렇게 하면 행복하겠지 추측할 뿐이고 막연한 기대 속에 살아갈 뿐이라는 거예요. 공부하면 행복하겠지, 좋은 대학 가면 행복하겠지, 좋은 직장을 가지면 행복하겠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행복하겠지, 내 집 마련하면 행복하겠지, 자, 노후 대책을 세워놓으면 행복하겠지, 땅을 사면 행복하겠지, 아들 낳으면 행복하겠지, 딸 낳으면 행복하겠지. 다 해봤잖아요. 다 해봤지만 자, 그때뿐이죠. 그 순간에는 기쁘고 즐겁고 만족스러운 것 같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기쁨은 다시 사라지고 우리는 또 다른 고통, 또 다른 염려, 또 다른 두려움 속에 갇혀서 다시 또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서점에 가보면 행복을 주제로 하는 책들이 참 많죠. 뭐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그 동화를 말하라고 한다면 아마 파랑새일 겁니다. 두 어린 남매가 파랑새를 찾아 여행을 떠납니다.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지만 파랑새를 찾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빈손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집 앞에 새장 속에서 파랑새를 발견했다는 그런 내용의 동화가 파랑새라는 동화입니다. 파랑새는 서양에선 행복을 상징을 하죠.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찾기 위해 기나긴 인생의 여행을 떠나지만 결국 행복이 무엇인지 찾지 못하고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가장 가까이에 행복이 있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것에서 행복을 찾아 헤매다가 인생을 허비한다, 낭비한다, 죽음을 맞이한다. 그런 교훈의 내용이 바로 파랑새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엉뚱한 곳에서 행복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어요. 시편 112편 1절은 행복 선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1절을 보시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복을 그냥 뭐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자식들 잘 되고 내 집 장만하고 장사 잘 되고 그런 어떤 육신의 복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시편에서 복이라고 나온다면 그 복을 그냥 행복으로 바꿔보셔도 돼요. 그래야 훨씬 더 교훈이 될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복을 행복으로 바꿔놓으세요.
시편 112편 1절은 행복선언이다. 자, 누가 행복을 쟁취하는가? 누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여러분, 성경에 행복회로의 길이 들어있어요. 자, 엉뚱한 데서 행복을 찾지 마라. 성경 안에 행복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은 왜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예요.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성경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졌죠. 우리가 자주 성경을 깊이 배워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이 성경에 나의 행복이 들어있어요. 우리 초등학교 때 소풍 가서 보물찾기 하죠. 뭐 돌도 들어보고 풀숲도 헤쳐보고 나무 위도 올라가 보고 처마 밑도 살피고 애꿎은 남의 묘도 파보고 보물 찾으려고. 그 보물이라고 해봐야 그 하얀 종이에 동그라미 그려진 건데 그걸 보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찾으려고 얼마나 집중합니까? 돌도 다 들어보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자세로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보물찾기 하는 자세로. 성경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듣고 매일 우리가 묵상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규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들을 때 심란한 내 마음이 평안을 얻고,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답답했던 내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지, 내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까다로운 내 시댁 식구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길이 보이잖아요. 길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수록 우리는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시편 112편은 주제가 행복의 비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시편 112편이 분명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1절에 행복의 비결이 무엇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행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찔림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나타난다. 이게 112편 1절의 뜻이에요. 행복의 비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각자가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하세요?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만약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분은 월급이 올라서가 아니에요. 이번에 큰 집으로 이사 가서가 아니에요. 주님의 자녀들은 그것이 잠깐의 기쁨은 주지만 진정한 행복의 조건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혹 이 가운데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분명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매일 읽고 듣는 가운데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합니다. 건강 없는데 행복합니다. 돈은 없는데 행복합니다. 우리 미래는 보장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마음은 행복하다니까요. 혹 이 가운데 내가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반응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혹 이 가운데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건 결코 빚 때문이 아니에요. 남편이 속썩여서가 아니에요. 자식이 문제를 키워서가 아니에요. 건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 집이 없어서가 아니고
안정된 직장이 없어서가 아니라 혹 이 가운데 내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분은 실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는 것에 익숙하지 않고 말씀을 읽고 듣더라도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듣고 지나가고 있으며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행복하지 않나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행복의 비결일까요? 112편에 보면 그 원인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냐? 2절에 첫 번째 이유가 나와요. 2절 보시면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여러분 그 자식들이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후대가 강성해진다. 그 후손들이 행복해진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도 여러분 어때요? 말씀을 듣고 감동받고 그 말씀으로 부부가 교제를 하고 부부가 그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굴복을 하고 변화가 됐을 때 그 모습을 보는 자식들의 얼굴빛하고 아니면 그냥 감정 싸움으로 아직도 아버지는 술을 못 끊고 아직도 어머니는 돈 때문에 아빠를 괴롭히고 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라는 자식들의 얼굴빛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봤잖아요. 왜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자식들이 행복해지는가? 실은 이건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도 어린아이 시절 부모님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부모님이 서로 갈등을 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자식이었던 우리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어떤 학자의 말에 의하면 부부가 싸우잖아요. 엄마 아빠가 싸우는 모습을 보는 자식은 마치 전쟁터에 버려진 전쟁과처럼 두려움을 느낀대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식들이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걸 보면 자식들은 지금 6.25 전쟁이 터져가지고 느끼는 그 두려움과 같은 공포를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의 성격이 내 마음에 맞을 수도 있고 어쩜 저 아이는 저렇게 까다롭냐 까칠하냐 내 자식인데도 내 마음의 성격이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왜 그런 성격이 됐을까요? 타고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유전도 어느 정도의 영향은 있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영향은 후천적입니다. 부모의 모습 속에서 그 가정의 모습 속에서 그 아이들은 그러한 성격, 그러한 인격이 만들어졌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 아이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 성장해 왔고 자라왔습니까?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자, 어떤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여줬던가요? 기도하는, 묵상하는, 봉사하고 교제하고 헌신하는 부모의 모습을 자란 아이들과 항상 TV 앞에 앉아가지고 리모컨을 틀고 있고 담배 꼬나 물고 있고 화투로 패를 띠고 그리고 그냥 돈 때문에 맨 부부가 갈등을 하고 각방을 쓰고 시댁을 흉을 보고 친정 처가 흉을 보고 자, 그런 모습 속에서 자라온 우리 아이들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죠.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말씀에 굴복하지 않는다면 그 벌을 3, 4대까지 주겠다는 거예요. 억울하세요?
이치 안 맞다고 생각하세요? 단적인 예를 들면 임신한 엄마가 담배를 태우고 술을 마신다면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 악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부모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 부모가 교회에 협력하지 않는다. 부모가 기도하지 않는다. 부모가 묵상하지 않는다. 매일 자식들 앞에서 갈등을 하고 TV를 보고 세상 책이나 보고 있고 싸우기나 하고 있고 술 냄새를 풍긴다. 담배 냄새를 풍긴다. 극단적 예를 든다면 임신한 엄마가 계속 술을 퍼마시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우리 자식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죠. 모든 부모는 내 자식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돈 많이 벌어주면 우리 자식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돈은 많이 버는데 구원받은 부모가 술, 담배를 못 끊었다? 구원받은 부모가 맨날 싸운다. 돈은 잘 벌어요. 한 달에 몇 번씩 외식을 하고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학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식이 행복해질까요? 정말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복이 자식에게 간다. 천대까지 간다. 부모가 말씀에 반응하고 부모가 말씀에 굴복하고 부모가 말씀에 다스림을 받으면 여러분 자식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비록 부모가 경제적 능력은 약할지라도 무릎을 꿇는 아버지를 보는 자식들, 늘 말씀 앞에 놓여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는 자식들은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여러분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 교육학에서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미국의 19세기 말 맥스 주크라는 사람의 가계도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유명한 그리스도인의 가계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보고서가 하나 있습니다. 맥스 주크스는 이 사람은 전과자입니다. 술 주정뱅입니다. 그의 후손 560명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결과를 알려드릴게요. 310명이 거지였습니다. 150명이 전과자였습니다. 그 중에 7명은 살인자였고 100명은 술 주정뱅이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마크 주쿠스의 여자 후손들은 절반 이상이 창녀였습니다. 똑같은 시대를 살았던 조나단 에드워드 그리스도인의 가계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후손 1394명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295명이 대학을 졸업했고 13명이 대학 총장을 역임했고 65명은 교수였습니다. 3명은 상원 의원을 역임을 했고 3명은 주지사였습니다. 30명이 판사였고 100명은 변호사였고 그중 1명은 하버드 법대의 학장이었고 56명은 외과 의사였고 그중 1명은 의과대학 학장을 역임했고 75명은 군 장교였고 100명은 유명한 선교사, 목사, 작가가 되었고 80명은 다양한 공직 생활을 했는데 3명은 미국 대도시의 시장이었고 1명은 미국 재무성의 감사관이었고 1명은 미국의 부통령까지 되었다는 것이죠. 실은 이게 교육학에서 활용되는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맥스 조쿠스라는 술 주정뱅이의 후손과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유명한 그리스도인의 후손의 가계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해보세요. 해보세요. 우리 자식들 잘 되기 원하잖아요. 우리 자식들 행복하기 원하잖아요. 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신뢰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찔림을 받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말씀에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변화된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줘야 될 게 무엇이죠?
집입니까? 통장입니까? 부동산입니까? 아니죠.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줘야 될 것은 신앙이에요. 무릎을 꿇는 모습입니다. 말씀 앞에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일꾼을 협력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것을 여러분 물려줍시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은행이 있어요. A라는 은행은 10,000원을 넣으면 30,000원을 이자로 줘요. 매월. 그런데 B라는 은행은 10,000원을 주면 한 달에 1,000,000원을 이자로 줘요. 여러분 A라는 은행에 입금하겠어요? B라는 은행에 입금하겠어요? 제가 지금 상당히 아침부터 어려운 질문을 하고 있어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1번 은행, A라고 하니까 못 알아먹는군요. 1번 은행은 10,000원 넣으면 30,000원 주고요. 2번 은행은 10,000원을 넣으면 1,000,000원 줘요. 몇 번 은행에 넣겠어요? 2번입니다. 역시 좀 영어는 어려워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10,000원 넣으면 1,000,000원 주는 은행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을 하고 변화된 삶을 살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는 1,000,000원 이상이라는 것이죠. 이게 천국은행의 이율법이에요. 분명합니다. 나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분명합니다. 내 자자 손손까지 그 이유는 돌아오는 거야.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할만하지 않아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왜 행복의 비결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셔요. 시편 112편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1절에 복이 있다고 그랬죠.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계명을 지키는 자,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두 번째 이유가 3절에 있는데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부요케 해주셔요. 우리는 부요케 해준다고 하면 돈 많이 벌게 해주시는구나, 재물을 주시는구나, 우리는 이런 생각만 하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돈을 많이 준다, 그 개념만 있진 않아요. 돈이 없는데도 내가 부자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런 의미도 들었어요. 돈은 없는데 나는 부자가 돼요. 진정한 부자의 의미는 세상에서 부자는 많이 가던 자죠. 세상에서 부자는 많이 갖는 자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부자는 뭐냐면 만족하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잖아요. 진짜 만족하게 돼요. 진짜 부자가 되는 것이죠. 물론 아브라함은 실제 물질의 부자가 되게 하셨죠. 창세기 13장 2절로 6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욥도 하나님이 부자로 만들어 주셨죠.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욥기 1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은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 가장 크다고 하니까 키가 크다는 뜻이 아니라 부자였다는 뜻이에요.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거든요. 그 결과로 하나님이 가장 부유한 자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러나 시편 112편 3절이 말하는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다는 건 물질을 풍성하게 부어준다, 그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부요하게 해주신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현대 사회학에서 부자병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부자병, 영어로 어플루엔자, 부자병, 어플루엔자, 어플루언스, 부유한이라는 단어와 인플루엔자, 감기 바이러스죠. 인플루엔자가 더해져서 된 합성어입니다. 어플루엔자, 부자병이란 신조어예요. 이 의미가 뭔지 아세요? 재산이 100억인데도 200억 있는 사람과 비교해서 난 가난해, 이렇게 생각하는 병이에요.
재산이 500억인데 1000억 있는 사람과 비교해서 난 가난해. 이 병이에요. 실제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금융자산이 10억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2015년에 설문조사를 했대요. 부유하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당신은 부유한가? 이 설문조사에 대한 놀라운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금융자산이 10억에서 30억 정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대답은 74억 정도가 있어야 부유한 거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30억에서 50억 정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129억 정도가 있어야 부유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50억에서 1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153억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부유한 기준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100억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215억 원 정도가 있어야 부자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 가지고 있어요? 아마 방금 사례를 들으면서 부글부글 끓죠? 호강에 초쳤네. 뭐 이런 배부른 소리 하네. 이런 야 1억만 있어도 좋겠다. 뭐 이런 1억은 뭐야? 1000만 원만 있어도 좋겠다. 참 우리 화수는 복 받았어요. 가진 게 없어서 이런 엉터리 같은 생각은 안 하잖아요.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얼마 있어야 부자다라고 생각하시죠? 대답하기 상당히 곤란하죠. 돈도 없으면서. 그냥 물어본 건데도 얼마라고 대답해야 되지? 이게 부자병이에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30억 있으면 난 직장생활 안 하네. 아마 우리 이렇게 생각할걸요? 그러죠? 여러분 여기 아델리움 1억 8천이면 사요. 34평 1억 8천 딱 하고 그리고 저 광덕지구에 5층짜리 빌딩 하나 사는데 한 10억 할까요? 안 사봐서 다 몰라요. 예? 10억으로 하랍니다. 어차피 우리 다 모르니까 10억 그러면 12억 하고 18억은 은행에다 넣어놓고 이자 먹어도 돼. 나 일 안 해. 그런데도 30억 가지고 있는 사람은 74억 정도는 있어야 부자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한이 없죠. 그게 어플루엔자, 부자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크게 즐거워하는 자를 부유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은 여러분 만족하게 해주셔요.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뭐 할 줄 알아라?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할 만큼만 있으면 돼요. 구역모임 나가고 조모임 나가고 전도집회 나가고 학예소양회 가고 봉사하고 전도할 수 있는 정도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셔요. 자, 왜 우리는 구역모임에서 멀어지고 주일 말씀에서 멀어지고 학예소양에서 멀어지고 봉사에서 멀어지면서까지 일을 할까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족하지 못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고 여러분 진짜 비참한 사람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만족하지 않는 것의 위험성, 부하려 하는 자들의 위험성, 아직도 뭔가 부족해서 더 채우려고 하고 더 주려고 하는 사람들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내용이 디모데전서 6장 9절. 그 사람은 침륜과 멸망에 빠질 것이다. 참 놀랍죠? 좋은 집에 사는데 침륜에 빠지고 통장에 쌓아놨는데도 아직도 만족이 안 되고 멸망으로 치닫는 삶을 살게 될 거다. 자, 디모데전서 6장 9절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불행의 원인. 불행의 원인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어요. 불행의 원인은 가난이 아니라 부하려 하는 마음이다. 나의 불행의 원인은 가난과 질병이 아니라 만족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말씀을 듣고 크게 즐거워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에 굴복하고 그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여러분 만족합니다. 그러니 행복해질 수밖에 없죠. 최근 제가 봤던 뉴스의 그 내용 중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2006년에 로또 1등을 당첨된 아저씨가 있었어요. 아저씨도 아니네요. 30 후반. 그때는 20대 중반이었던 것이죠. 한 달 전 뉴스입니다. 30대 후반에 아저씨가 어떤 금은방 털다가 걸렸어요. 잡아놓고 보니까 이 사람이 2006년에 로또 1등 19억에 당첨된 사람이에요. 19억에 당첨되고 5억은 세금으로 내고 14억을 현찰로 수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14억을 얼마 만에 다 탕진했을까요? 알아맞히면 오늘 점심 쏴요, 교회에서. 8개월입니다. 세상에 8개월 만에 14억을 탕진했어요. 고급 술집에 다녔고 강원도 카지노에 갔고 고급 차를 몰고 다녔고 8개월 동안을 그 못된 짓을 하고 탕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고급 식당, 고급 술집, 고급 옷, 고급 차만 탔잖아요. 8개월을. 근데 14억이 순식간에 사라졌죠. 그런데 그 삶의 방식, 패턴에서 못 벗어난 겁니다. 고급 술집을 가야 했고 고급 음식을 먹어야 했어요. 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둑놈이 된 거예요. 전과가 8번. 로또 1등에 당첨된 결과가 전과 8범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오늘 14억이 생긴다. 야, 이거 복음이다. 완전히 복음이다. 14억 좀 약하네. 여러분, 오늘 100억이 생긴다. 좋아 죽네, 우리 할머니 그냥. 막. 벌써 고민이죠? 오늘 100억이 생긴다. 죄송한데 불안해서 못 잘 거예요. 우리는 불안해서 못 자. 잠이 안 와. 이걸 묻어놔야 돼. 장롱에 넣을 수도 없고 말이야. 장판 밑에 넣을 수도 없잖아. 옛날에 저희 어머니는요, 막 1,000원짜리 막 장판 밑에 이렇게 막 노는 것 장판 들어다가 막 빼먹고 그랬거든요, 제가. 그런데 100억을 장판 밑에 어떻게 넣어요? 장롱 그 이불보 꼭 이불보를 뜯어갖고 거기다 넣어놓고 그냥 이불을 꿰매셨어요. 다 알죠. 덮어보면 알잖아요. 걸리는데 뭐. 해봤는데 뭐. 백인이 속에 넣어놓고 농 위에다 올려놓고 오늘 100억이 생긴다. 벌써 고민이잖아요. 차라리 아마 그것이 있어서 더 불편해질 겁니다. 이 로또 1등 당첨된 사람들 설문을 조사했는데 당첨되자마자 놀랍게도 가족이 사실을 알고 친구들이 알고 이웃들이 알고 사회 단체에서 알고 하루에 수백 통이 전화가 왔대요. 도와달라고, 기부해달라고. 그래서 전화번호를 바꾸고 그 동네에서 못 살아서 이사 갔다잖아요.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여러분 속으로 나는 이사가 됐으면 좋겠네. 그럼 아직 정신 못 차린 거야. 그 정신 못 차린 거라고. 고향 떠나서 친구 없이 어떻게 살아요? 돈 있어봐야. 아니 여러분 100억이 있다면 그 가치가 뭐예요? 누가 알아줘야 이게 돈 있는 맛이 있잖아요. 그러죠?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친구들이 부러워야 돈 갖고 있는 맛이 있지. 예? 나를 모르는 어디로 이사 가갖고 거기서 살아. 그 100억 있어봐야 그거 뭔 재미요? 내가 돈 있는 것도 모르고 내가 명품 입어봐야 누가 알아줘요 그거?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여러분 행복의 비결입니까? 우리에게 만족을 주셔요. 그러니까 행복해지죠. 세 번째 이유입니다. 112편 4절. 112편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여러분,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있을지라도 반드시 빛이 비춘다는 거예요. 사방이 꽉 막혀 있는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말씀에 찔림받는 사람, 말씀에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변화를 받는 사람은 길을 찾아요. 다시 일어서게 하셔요.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셔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반드시 비친다. 그러니 행복해질 수밖에 없죠. 자, 112편 4절은 이런 교훈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서, 말씀에 크게 반응한다고 해서 여러분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다.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다. 고난이 없는 게 아니다. 가난이 없는 게 아니다. 질병이 없는 것이 아니다. 마음에 고통과 외로움이 없는 것이 아니다. 있다. 하나님을 경외해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아픔과 절망을 다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은 그 뒤에 하나가 더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빛이 비친다. 그런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넘어지지만 엎드러지진 않는다. 자빠지지만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 시편 37편 34절 찾겠습니다. 여기 시를 꿰놓으시고요. 시편 37편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도 넘어지기도 합니다. 자빠지기도 합니다. 어둠 속에 여러분 버려진 것처럼 두려운 상황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붙들어 일으켜 세우실 뿐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보여요. 그러니 절망 속에서 행복해질 수 있고 어둠 속에 있지만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죠.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은 안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다. 의인도 넘어진다. 의인과 악인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악인은 엎드러지면 못 일어나지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여러분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넘어질 때도 말씀을 듣다 보면 일어서게 되고,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겐 빛이 비치고 길이 보인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겐 다시 일어나는 힘, 다시 일어서는 능력을 주셔요. 이사야 40장 29절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무능한 자, 피곤한 자에게 능력과 힘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피곤할 수 있고 내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지만 뚫고 갈 수 있는 힘도 더불어 주신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말씀에 크게 즐거워하는 자,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말씀에 찔림을 받고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는데 어떤 힘을 얻습니까?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하늘을 오르는 것처럼 중력을 거스르는 힘이죠. 세상은 단기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없는 모든 것들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왜요? 이 수건을 놓으면 떨어지죠. 왜요? 지구가 당기는 힘이 있잖아요. 그러나 생명이 있는 독수리는 날개를 치며 올라가는 겁니다. 이 세상이 끄는 힘을 이기고 거슬려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날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여러분 땅에 있는 벌레를 쪼아먹는 병아리가 아니라 하늘을 나는 독수리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말씀에 감동받는 사람, 말씀에 찔림을 받는 사람,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자기 자신을 볼 줄 아는 사람은 땅에 있는 벌레를 쪼아먹는 병아리가 아니라 모든 것을 거스리고 하늘을 나는 여러분 독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다시 일어설 수 있거든요. 또 하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행복의 비결인 네 번째 이유는 여러분 요동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요동치 않아요. 시편 112편 6절입니다. 돌아가 보시죠. (112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로다. 우리를 뒤흔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죠? 오늘 아침에도 내 마음을 흔들어 놓은 사람이 있었죠? 집에서 자매가, 남편이, 자식들이, 부모가 내 마음을 흔들어 놓지 않았어요? 평강을 깨고 기쁨을 깨고 욱하게 그냥 흔들어 놓지 않았어요? 때로는 물질이 우리 믿음을 흔들죠. 직장에서 우리를 흔드는 사람이 있죠. 세상에서 우리를 흔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또 어떤 자기 게으름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도 있고 육신의 정욕과 죄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이 있죠. 우리를 요동하고 흔들어 놓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여러분 요동치 않습니다. 어떤 유혹이 있어도 요동치 않습니다. 어떤 시험이 있어도 요동치 않습니다. 흔들린다면, 요동한다면 실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멀어져 있다. 말씀을 읽지만 반응하지 않고 있다. 말씀을 듣지만 찔림을 받지 않고 있고 나를 바라보는 눈이 이미 멀어진 상태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흔들리나 쉽게 요동한다면 마태복음 16장 23절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그것을 막았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막는 베드로를 향해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놀랍죠? 사단은 예수님도 넘어뜨리려고 덤벼든 작자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 예수님께 덤볐던 마귀가 여러분 화순읍에 앉아있는 나는 내버려 두겠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여러분 집에도 있고 여러분 직장에도 있고 교회도 있고 여러분 구역에도 있고 여러분 봉사 부서에도 마귀는 역사합니다.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속 뒤흔드는 거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요동하지 않아요.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마귀가 어떻게 교회를 흔들고 구역을 흔들고 우리 가정을 흔들고 내 신앙을 흔듭니까?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해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뒤로 무르고 사람의 일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우리를 잡아뜨리고 우리 가정을 흔들고 우리 구역을 흔들고 우리 교회를 흔드는
방법입니다. 사람의 일을 앞세우라. 지금은 뭐 수양회 갈 때가 아니야. 지금은 뭐 봉사할 때가 아니야. 지금은 헌금할 때가 아니야. 지금은 희생하고 헌신할 때가 아니야. 때가 아니야. 때가 아니야.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생각했던 사람의 일이 무엇이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죽는 하나님의 일을 막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 자신이 죽는 겁니다. 내 욕심이 죽고 내 자신이 죽고 내 성격이 죽고 내 계획이 죽고 내 욕망이 죽고 죽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라고, 놓는 거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그걸 못 놓습니까? 왜 나는 아직도 안 죽는 겁니까? 사람의 일 때문에. 남편이 믿고 자매가 믿고 어떤 형제가 싫고 어떤 자매가 싫고 그래서 구역모임 가기 싫고 봉사하기 싫고 수양회 가기 싫고 희생하기 싫고. 자,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합니까?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스스로에게 외치십시오. 사단아! 물러가라!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생각하지 않는다면 사단아 물러가라. 소리 지르셔야 돼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용고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 같아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자빠지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는다. 누가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주일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수요 말씀을 들을 때 늘 듣는 설교, 쉬운 설교, 다 아는 설교, 그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찌르는 말씀으로 듣는 것. 그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세운 것 같아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바람이 붑니까? 가난의 바람, 오해의 바람, 핍박의 바람, 정욕의 바람, 갈등의 바람, 부부싸움의 바람. 어떤 바람이 불어도 사람 때문에 내 신앙이 흔들리진 않는다. 사람 때문에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여러분 없진 않아요. 우리는 누구를 섬기는 사람입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나요? 아니면 내 기준, 내 감정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짜 우리 하나님 경외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찌르는 말씀처럼 들리신가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부끄럽고 두렵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흔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요동하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신앙이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린다면 여러분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흔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신앙을 흔들거나 내 가정을 흔들거나 우리 구역을 흔들거나 우리 교회를 흔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나는 흔들립니까? 왜 흔들릴까요? 시편 112편으로 돌아가 보시죠. 5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행복의 비결인 5번째 이유가 112편 7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7절 읽겠습니다.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뭐예요? 당당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정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교회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주변 사람들의 말 때문이잖아요. 대부분. 그것 때문에 우리 스트레스 받고 상처받고 문제가 되고 괴롭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마음을 굳게 정했거든요. 나는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겠다. 소문에 영향을 받지 않겠다. 그래서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6번째, 8절. 왜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가? 8절 같이 읽습니다. 그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그 대적에 받은 보응을 필경 보리로다. 자, 마음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견고하죠. 이 견고하여, 마음이 견고하여의 쉬운 번역을 보면 그의 마음은 확고하여, 확실하게 탁 정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이 길 가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런 대가 있어요. 대. 중심에 대가 있다고요. 나는 이 길 간다. 나는 이렇게 주님을 섬기겠다. 돈이 있든 없든, 건강이 있든 없든, 누가 나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누구 엉뚱한 말로 나를 속상하게 하든 말든, 나는 구역 모임 안 빠져. 나는 학교 소양에 안 빠져. 나는 전도 집회 안 빠져. 나는 주일 수요일 안 빠져. 딱 확실하게 견고하게 정해요. 사방이 막혀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도 들어있어요. 마음이 견고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여러분 쉽게 포기 안 합니다. 전도해가지고 몇 번 거절당했다고 해가지고 상처받고 아이고 나는 앞으로 전도 안 해, 쉽게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구원 받을 때까지 나는 하겠다. 우리 전라도 말로 해불어, 이렇게 전도 해불어. 오냐 누가 이긴가 보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겐 그런 대가 있다니까요. 안 흔들려요. 그것을 찌라도 믿음. 여러분 찌라도 믿음 아세요? 찌라도 믿음. 그러할지라도 마치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다니엘 3장 16절로 18절에 하나님이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하겠나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욥기 13장 15절. 또 하나의 찌라도 믿음입니다. 욥기 13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병하리라. 여기에도 찌라도 믿음이 있어요. 15절 잘 보세요. 찌라도 믿음이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안 보이는데 자, 다른 킹 제임스 NIV 버전에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이 뜻이에요. 우리가 방금 읽은 욥기 13장 15절은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겠습니다. 이것이 찌라도 믿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결과가 어떠할지라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뢰하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찌라도 믿음. 남편이 미울지라도, 아내가 열받게 할지라도, 자식이 속썩일지라도, 건강과 돈이 없을지라도, 바쁠지라도, 시간이 없을지라도, 돈이 없을지라도, 찌라도 믿음. 그럴지라도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가야 될 길,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나는 지키겠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에 이거 거의 암송하시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모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믿음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찌라도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만 기뻐하고 하나님이면 충분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없고 없을지라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에 크게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행복의 비결이에요. 그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시편 112편으로 돌아가 보시죠. 112편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행복의 비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에 크게 반응하는 것으로 경외하는 자의 태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죠. 느헤미야 8장 5절에 보면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탁 펴니까 어때요? 온 백성이 쫙 일어났죠. 그리고 학사 에스라가 성경을 읽을 때 느헤미야 8장 8절로 9절에 보면 백성이 말씀을 듣고 우니라 여러분 울었습니다.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울었어요. 그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자기 자신을 보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기 민족을 보면서 그들은 엉엉 울으면서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은 말씀을 듣고 즉각 반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며 우리는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그것은 말씀을 들을 때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우리가 어찌알고 백성들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어찌알고 그렇게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반응합시다. 어찌알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고 반응하십시오. 말씀을 듣고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최선의 비결입니다. 준비한 말씀은 많은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2019년 상반기 교회 현황 보고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좀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너무 좋아하는 얼굴들 즉각 반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바로 얼굴이 화사가 도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이며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말씀에 찔림을 받고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말씀에 변화를 받는 것이 나와 우리 가족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길임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떤 고난, 어떤 시험, 어떤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묵묵히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순종하는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행복해하는 우리 모습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같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